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63년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종료주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게 됐습니다. 종료주일이 첫날이 되고 안식 첫날이니까 이제 종료주일이 첫날이 되고, 이제 월요일이 둘째 날인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걸려있는지 여러분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굳이 교회에 상징적으로 밖에다 세워놓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는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심판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시느냐? 당신 자신이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죽으셔야만 되는 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죄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그림도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너무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무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통해서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의인 믿음의 사람 노아 가정을 살리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심판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또 세웠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른을 혼자 피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주면 죄를 지으려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홍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의 심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했지만 원래 하나님 마음은 심판하시려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사랑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저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눈물이 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예배마다 교회마다 세우면서만 사십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는 주님은 나를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저 십자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은 기쁨 있고 감사 있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종료주일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이 왜 지금 호산하는지, 저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이를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 왜 내가 이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는 그들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결국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저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과거에, 아니 현재도 미래에도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여전히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전히 살아갈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제 둔감한 우리 상황 속에서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사순절 기간 되면, 아니 고난주간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쩌나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나를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8절 말씀 하반절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칭의가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아가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사랑입니다. 왜요? 영화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리신 분은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왜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려면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귀에서 말씀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의견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바로 공의 헌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충성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엎드리느냐? 바로 그 순간에 능력이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술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능력이 여러분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